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그네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의 삶 하면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지친 삶. 나그네는 안정되지 않으니까 피곤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가 불편해,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불안정하고, 이게 퍼뜩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 나그네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안정할까?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일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자기 백성을 만들고 자기 백성에게 복 주고 자기 백성을 창대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여전히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순간순간이 지치고 피곤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안정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야.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얘기하는데,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잘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잘되게 할 거야. 반대로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괴롭히는 자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놈들은 저주할 거야. 아니,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약속, 이 선언이 아브라함 일대, 이삭의 일대, 야곱의 일대 하나님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본향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그네의 인생이지만은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후원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며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너희들이 준비할 거 없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쉬게 하고 능력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선언하겠다 하면서 이 축복의 선언을 쫙 해주신 겁니다.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한때 도망자의 삶, 예수님 너무 믿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참 어둠 속에 숨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숨어 도망 다닌 사람 아니에요. 어느 한 어린 여자아이의 고발에 주눅이 들어 숨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 사거리에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선언은 놀라운 거예요. 무슨 자신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저게 왜 갑자기 저러지? 정신이 나갔나? 착각이지요. 오해지요. 그는 확인했던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정말 우리는 택한 족속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고소할까? 담대하게 외쳤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상황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자꾸 이게 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계속 강조할까요? 항상 끊임없이 범사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냐?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울 거 없어. 누가 너를 고발하고 누가 너를 고소하고 누가 너를 해하려 하고 누가 너를 나쁘게 하고 누가 너를 저주해? 나는 너의 보호자, 너의 아바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라. 이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민수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긴 여정에 혹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속되는 이들의 삶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객지에서 온 사람 지나가면 괜히 시비 걸고 싶은 겁니다. 이 못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없나 불편이 없나 좀 보살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주변에는 아모리 왕 시혼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와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름길이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런 열매들을 마음대로 안 따먹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을 내고 사 먹겠습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허름하고 먼지 뒤집어 씌어 있지만은 이들이 갖고 있는 귀한 물품들은 애굽의 최고의 문명 문화의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전수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해. 이 정중한 요청을 거절해. 아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마 다른 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 백성들을 배려하고 이 백성들을 축복했다면, 그래서 이들을 통행하고 열매를 먹을 걸, 곡식을, 물을 가지고 물물 교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선을 베풀지 않은 그 정중한 통행 요청을 거절한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아예 밟아버려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바산왕 옥은 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정말 그 수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겁니다. 볼 걸 못 본 거죠. 구름 기둥을 못 보고 불 기둥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대주시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앞장서 주시고요, 구름 기둥을 잡고 있는, 불 기둥을 잡고 있는 천군 천사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못 본 겁니다. 결국 바산한 옥은 이스라엘 대적하다가 역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는 말씀이 그 자녀들 삶 속에서 매우 아버지가 나의 후원자, 아버지가 나를 지키는 자,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는 자, 아버지가 나를 강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꼴을 다 봤어요. 누가? 모압의 발락이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딱 보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그 이상한 사람이다. 좀 이상한 민족이야. 살펴보며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통과시켜줘야 되나? 먹을 걸 좀 줘야 되나? 아니 좀 할인해서 팔아야 되나? 저들을 보니 다 안 됐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명기 2장 9절에 따른 모세는 당시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모압 땅 지나갈 때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 모압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라 롯 자손에게 준 것이야. 그러니 너희 그냥 지나가라. 그러니까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물 한 잔 나그네에게 대접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심술이 생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택한 방법이 뭐냐? 점술가요, 주술가요, 탐식가인 무당 발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더라.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라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라고 저주문을 낭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주술가였던 이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당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가? 이 점술가들도 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 난해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나귀도 이 상황에서 사람 말을 하니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어요. 3가지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너는 거기 가지 말아라예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3번째 중요한 신탁이 뭐냐? 그들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쇼크 맞는 말씀을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은 내 백성이야. 그들은 내 자녀야. 그들은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한 족속이야. 건들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왕같은 족속, 내 택한 족속,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 세상 다니다가 어려운 일 당해. 이 세상 다니다가 넘어졌어. 누가 너를 넘어뜨렸어? 누가 너를 방해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게 우리의 아빠 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아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가 그가 내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충격 잊어서는 안 될 말씀, 까먹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발람 이 무당이 이 이야기를 쏙 빼먹어요. 아주 중요한 신탁인데 이 모압의 발락에게 이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얘기만 주저리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성경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발람을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유다서 1장 11절에는 아예 초장에 이렇게 선언해.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가일과 같은 사람, 고라의 폐역과 같은 사람.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게 만든 사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며 음행하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하나님이 후에 이 발람을 아예 그냥 찢어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의 발락은 왜 그러는 걸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보이긴 보였는데, 봤긴 봤는데, 이것이 내게 해를 입힐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저 사람이 내게 복을 줄 사람이라는 것,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줄 사람이라는 것, 저 사람이 내게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왜? 세상을 향해 항상 경쟁적으로 사니까, 세상을 향해 항상 미움을 갖고 사니까, 세상을 향해 항상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약하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해요. 약합니다. 늦음하게 아이 하나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약할 수밖에 없지요. 약합니다. 심성이, 몸이, 마음이 그저 후들후들 떨리는 아이인데요.
아버지가 잘 해놓은 것 받아 먹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큰 축복을 주셨어요. 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손 잡는 것마다 되면은 되는 거, 성공하는 겁니다. 아빠 따라 유목민 생활하고 나그네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했던 이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정착하게 살기 시작하는데 남들이 농사 지니까 그때 자기도 농사 지어본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요, 그랄 땅에 사는 사람보다도 농사를 더 잘 지었어. 그의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네. 그럼 사람의 마음이 말입니다, 이게 붙어서 어떻게 하나 배워야 되는데, 야, 저 축복 어떻게 하면 더 배워서 나도 좀 받아야 될 텐데, 이 시기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야곱이, 이삭이 기가 막힌 기술 하나 있는데요, 그 마른 땅을 파도요, 물기를 잡습니다. 파면은 우물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이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돈주머니를 좀 갖고 와갖고, 이삭님, 우리도 우물 하나 파주시기 바랍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한 300만 원 든대지요. DC를 50% 좀 해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주변에 좀 보호해주고 도와줘, 좀 생각해 주시고 해주시오. 이삭이 안 해줄 사람 같아요, 해줄 사람 같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이삭의 성품을 받고는 벗어는 그냥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놈들이요, 참 못됐어요. 그 파놓은 우물, 아버지 때 파놓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이삭이 파놓은 우물 실수를 내면서 다 묻었어요. 그걸 다 아예 그냥 거기다 침 뱉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돌무대기를 거기다 다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자리를 피해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그 주변의 참모들하고 같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서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삭님, 우리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랄 땅에 그 왕이 그 참모들과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계약을 맺지요. 우리를 해하지 말고 나도 당신을 해하지 않고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로 하지요. 이런 식의 계약을 쓰자는 겁니다.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나가라고 그럴 때는 언젠데?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희들이 내 우물에 돌무대기를 쑤셔놓고 내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지 우물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지만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찾아왔었겠어요? 그들이 왜 찾아왔겠어요? 애굽왕 바로가 모세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나가게 했다면 왕조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그랄 땅의 이 백성들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복되게 해주고 너에게 물 한 젖 대접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를 귀하게 물대접해 줄 거고 나도 그를 복되게 할 거야. 단 너를 괴롭히고 너를 못살게 굴고 너를 쫓아냈지, 너를 모욕했지, 너를 괴롭혔고 저주했지, 그들에겐 똑같이 해줄 거야.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 그랄 땅의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겁니다.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행이죠. 그런데 모압은, 이 발락은 그렇게 안 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게 그리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못 지나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내가 너를 축복했어. 너는 축복된 백성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무당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의 신탁을 받았을 때 이 백성은 내가 복준 백성이야. 이 백성은 나의 소유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된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약간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은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한 약속은 나는 너의 아빠야. 너를 지키는 아빠야. 너를 인도하는 아빠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없어. 내가 너를 지키는 아빠야. 너를 업어가는 아빠야. 너를 안고 가는 아빠야. 너를 치료하는 아빠야. 너를 부하게 하는 아빠야. 너를 건강하게 하는 아빠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런 아들을, 이런 딸을, 이런 자녀를, 이런 백성을 누가 건드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고로 여러분,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연습해 볼까요? 성도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보면서 웃으면서 성도님 잘 되기를 바라요. 이러지 말고 성도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건네주세요. 남 안 되기를 바라지 말고 성도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이 받은 은혜와 축복 나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님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이 세상 나그네로 살 때에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궁핍하고 결핍되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아무리 일이 사자처럼 달려들이며 으르렁거릴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준 걸 확인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빠의 자녀야. 할렐루야. 아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아빠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여 주셔. 이 세상에 대하여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빠며 나는 복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충성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감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기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삶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